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 마지막 시간은 이 책거리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책거리라고 하는 말 혹 아세요? 이전에 한 권의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거리라고 하고, 영어 표현도 파이널 클래스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참 정감 있는 모습 중 하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참 정감 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때로 그 모습이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거리와는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 품앗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 선조들이 가진 이 좋은 이 풍습 중 하나인데요. 농사의 힘든 일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풍습을 말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이 모습도 찾아볼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풍습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이 나눔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이 나눔이라는 단어가 참 희귀한 시대가 단어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나눔이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나눔이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눔이라는 단어가 희귀해졌다는 것은 이 나눔이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져야 할 것 같은데, 나눔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나눔도 있지만 그 나눔이 이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가깝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나눔이 있음에도 외로운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고, 나눔이 있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는 이 나눔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로 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이 있음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나눔이 있음에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 나눔 속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 없는 나눔만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물건만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물질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오고 가는 것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해지지도 풍성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랑이 빠진 나눔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운데에는 사랑을 담은 나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 교회의 기쁨이 넘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의무감으로 나누는 모습, 마지못해 나누는 모습이 많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빠진 나눔이 많다는 겁니다. 형식만을 갖추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이 빠진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참된 나눔을 나누는 천국과도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품,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13절 괄호 안에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 이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으로, 먼저 두 번째 부분인 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하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나 큰 힘, 세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능력과 힘과 세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세력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힘이라 하는 것이 마치 이 독재자가 그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과도 같은 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힘을 가지셨다고 독재자가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권세, 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독재자는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는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 구하시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집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래전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약 4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고통과 노예로서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 권세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권세로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도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도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세력이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말씀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힘, 그 권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권세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8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독재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불충성하고 자주 하나님을 떠나며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힘, 능력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권세, 힘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권세로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18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말,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에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찬양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였다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울이 행한 업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울 왕,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은 엄청난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된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후에 그 왕위를 폐하시기까지 그는 실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다의 헤롯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은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에 크게 만족해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을 향해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찬양에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비록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음으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윗은 오직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양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늘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